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천국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 장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늘의 진리를요, 땅의 언어로, 다시 말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손쉬운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비유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겨자씨 하나는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이즈 개념에 의하면 가장 작은 가장 작은 것의 대표적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눈곱만큼도 작아, 뭐 이렇게 눈곱만큼도 없어, 뭐 이런 말이라든지, 뭐 세 발의 피다, 뭐 이런 말이 겨자씨만큼이나 작아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한번 겨자씨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저 정도 사이즈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거 한 들깨 정도 사이즈 되지 않을까요? 한 그 정도 사이즈 될 정도로 작아요. 자, 그런데요, 저렇게 작은, 정말 작은, 모든 것보다 작은 씨가 일단 땅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커지는지 오늘 32절에 보니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이느니라. 여러분, 이 겨자는요, 이게 가장 짧은 시간에 자라나는 1년초 풀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나무라기보다는 풀 종류에 속하는데, 보통 사이즈가 한 1.5m 정도 되지만 갈릴리 해변이나 요단강 해변가에 물가가 많은 곳에선 3m 내지 4m 이상으로 번진다는 거예요. 한번 좀 띄워줘 보시겠어요? 저거 말고요. 저겁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저거예요. 그래서 저게 한 3m, 4m 이상 되는 저 정도로 자라는 정확한 이제 겨자 풀인데, 사실 저건 이제 나무라고 얘기는 안 하고 풀 종류지만 편의상 이제 우리 보통 번역에는 나무로도 이제 번역도 하고 이해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렇게 작은 씨앗이지만 저게 일단 심겨지면 새들이 와서 깃들고 쉬고 보금자리를 펼 정도로 번식력이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겨자씨하고 쌍을 이루는, 아주 흡사하게 짝을 이루는 게 있다면 그게 누룩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소말, 어르신들은 아마 말 단위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말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루 소말이면 환산을 하면 한 40리터 정도 되는 양인데, 여인들이, 아낙네들이 밤에요, 이 서말에다가 이 누룩을 이렇게 좀 넣으면, 많지 않은 누룩이지만 넣으면 어느 날, 그러니까 자고 나면 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데, 서말, 이 40리터의 밀가루를 1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드는 빵으로 변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누룩의 침투력 그리고 번식력,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작은 겨자씨 하나, 그리고 어떻게 번식되는지 모르는 이 누룩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그거는 내가 이 땅에 옴으로써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누룩같이 어떻게 번식되는지도 보이지 않지만 결국 내 나라는 심히 창백해 번성되리라. 아멘. 처음엔 누구도 관심조차, 눈길조차 주지 않겠지만 거부할 수 없는 울창한 숲을 이루게 하리라. 욥기 8장 7절의 말씀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의 약속이 바로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그게 가능할까?
대체 이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 여러분,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겨자씨와 하나님 나라? 예, 연관이 긴밀하게 있습니다. 비록 겨자씨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씨보다 작은 씨지만 겨자씨 안에만 있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주님이시고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요, 주님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잘할 수밖에 없게, 생명의 복음이고 생명의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번성하고 울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요, 저 갈릴리 이름도 없는 저 시골에서 무식한 어부 몇 명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거든요. 물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위대한 선포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지만 보이는 족족 실망이에요. 방해입니다. 오해투성이에요. 어딜 가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비방과 고발이 끊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꼬투리 하나라도, 말 하나라도 잘못하면 그거 붙잡고 있다가 고소하고 잡아 죽이려는 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특별히요 가장 옆에서 도와야 될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저 예수 미쳤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 잡으러 다니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아시다시피 믿었던 제자로부터 배신당하여 은 30냥에 팔려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매달려 동족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받고 쉼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 죽임 당하실 때 다 떠나요. 특별히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배신해버리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완벽히 실패와 좌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고 나서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토록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담대해집니다. 거침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데 어느 날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 날 전하면 5,000명이 회개하며 계속해서 갈수록 불어나요. 마침내 이 부활 생명의 복음이 로마까지 침투하면서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밀라노 칙령으로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로마를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 쉼없이 거침없이 번져 세계를 돌아 지금 이 복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임하여 우리가 이 주일날 거룩한 존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쉼없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 속에서 지금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바라보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저 인간 목수의 아들이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다 아는데. 더 심한 것은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 당시 평판이 별로 좋지도 않았던 저 가련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공동체라고? 저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얼마나 조롱하고 조소했는 줄 몰라요. 자, 그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 바로 저들이다.
겨자씨에서 엄청난 나무가, 작은 누룩에서 큰 반죽 덩어리가 생겨나는 것처럼 나는 확실하게 이 작은 무리들, 지금 겨자씨와 같이 허접하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저들과 더불어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구원케 하리라. 내가 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반드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손에 지금 뭘 쥐고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겨자씨 하나를 지금 손바닥에 갖고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눈꽃보다 더 작은, 아까 말한 그 들깨 하나에 해당하는 겨자씨 하나를 지금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겨자씨 하나를 들고 울창한 복음의 숲을 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겨자씨 하나를 보시며 울창한 하나님 나라 숲의 비전을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제 설교 제목처럼 지금 겨자씨 하나를 손에 들고 계시면서 새소리를 듣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겨자씨 하나 속에 담긴 울창한 구원의 숲을 믿음으로 보시고 낙심치 않고, 그럼에도 기도의 겨자씨를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도의 씨를, 쉼없이 병고침의 겨자씨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겨자씨를 심으셨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참혹한, 그러나 감당해야 될 사명의 겨자씨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결국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벽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세 사람이 떠올라요. 세 사람. 지금부터 정확히 136년 전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의 겨자씨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세 명의 선교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냥 총각인데, 두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와 아펜젤라의 아내였던 엘라 다찌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펜젤라가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27살이었고 그 아내는 23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제가 연구하다가 놀란 게 뭐냐면, 이들이 지금 신혼부부인데 이들이 4월 15일 날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다시 말하면 태평양을 지나 배를 타고 몇 개월을 태평양을 지나 일본을 거쳐 부산을 거쳐 제물포항에 입항을 했는데, 이들이요 언제 결혼했냐면 그 전해 1885년에 왔어요. 근데 18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요. 5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몸속에 임신한 상태로 온 거예요. 그 태평양을 그 배로 또 일본을 지나서 부산을 지나서 홀몸이 아닌 채로,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는 26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정말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입국했지만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이라는 건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간에 탈레반이 잡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간은 여행 금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한말 시대, 다시 말하면 1885년에 우리 조선의 상황이 뭐냐면 지금의 아프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까지는 가요. 그리고 그 이북 저 위에 있는 그 만주 그쪽까지는 가능했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 여기 조선은요 절대로 지금의 아프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그 당시에 누구도 입항을 일단 못하게 금지시켰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한말 최악의 열악한 환경, 서양인들을 향한 최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정부의 의심스러운 행동들이 저들의 열정을 꺾기에 충분했어요. 저들의 복음의 이 뜨거운 불을 끄기에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곤욕스럽고 앞이 캄캄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 기도문에 그대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 기도문에 나오거든요. 좀 기도문을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이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절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안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원래 이 기도문 잘 알고 있었어요. 원체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물론 천국 가서 물어보겠지만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마도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말할 수 없는 이 막막함 속에서 정말 선교를 적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특별히 이 겨자씨 비유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반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 지금 조선의 상황이 겨자씨 하나래요. 지금 나의 심정이 겨자씨 하나에 불과해. 저 넓은 태평양을 건너 이 메마르고 가난한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 그래서 모든 씨보다 작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씨임에도 불구하지만 주님이 도우사 반드시 울창한 숲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가장 코딱지만한 작은 겨자씨지만 주님이 나를 이곳에 심기어 주신 이상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복음의 숲, 하나님 나라 울창한 숲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확신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낙심을 내려놓고 겨자씨 하나를 정말 다시 말해 이 겨자씨 하나 속에서 숲의 약속을 보았고 울창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낙심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더더욱 자신을 겨자씨 삼아 더더욱 기도하고 복음을 심고 사랑과 자비를 심은 결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요, 지금의 우리 갈보리 교회요,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고뇌하며 기도하며 이것을 초월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제목이 재미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겨자씨 하나를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듣는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인데 이 제목이 있어서 독특해서 제가 한번 내용을 봤어요. 그때 이런 내용이에요. 그 교회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 저 시골에 있는 여자아이 한 명을 후원을 했나 봐요. 걔가 좀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 시골, 저 태국 저 시골에서 200km 떨어진 그 시골 도시에 얘가 거의 우등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얘 꿈이 뭐냐? 의사가 되어서 우리 시골에 있는 환자들을 무료로 고쳐주고 우리 태국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을 적어서 편지를 이 목사님한테 보낸 거죠. 이 목사님이 이것을 밤에 받고 나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몸에 전율이 오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주님, 나는 지금 이 겨자씨 하나를 들고 새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낙심하지 마. 지금 내 하는 일이, 내 환경이 비록 겨자씨 하나만큼 모든 게 작고 미미하고 꼬여지고 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처럼, 저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조금 전에 그 목사님처럼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보며 울창한 숲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찍어갖고 늘 갖다 보겠어요. 여러분, 조그만 겨자씨를 보면서 울창한 숲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미미한 저 들깨만한 저것이지만 저것을 통해 결국은 울창한 숲, 새가 와서 깃들는 새소리를 듣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보며 믿음으로 숲을 바라보시고 인내하며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이 주실 복음의 숲을 정말 믿을 때 여러분, 이미 저 복음의 숲, 축복의 숲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증거로 다가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일진데 주님은 그 일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조금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주님이 울창한 숲의 역사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하나님의 결실, 우리 하나님의 그 울창한 숲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묵묵히 그리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엔 잘 안 보였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저에게 크게 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니. 자, 거기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펜이 있으시면요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거기 줄을 쳐보십시오. 물론 이 겨자씨가요 세상의 그 어떤 씨보다 작은 씨죠. 미미하죠. 그러나 이게 일단 자라면 어떤 꽃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겨자씨가 겨자씨다운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땅에 심겨져야죠. 내가 심든 누가 심든 심겨져야 겨자씨가 숲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특별히 여러분, 이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 있겠습니까? 심지 않고요. 우리 할 일은
숲의 약속을 믿고 우직하고 믿음으로 인내롭게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심어야 될 겨자씨 하나이 뭘까요? 첫 번째는 단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겨자씨로 삼아 삶에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삶 속에서 말씀을 심으라. 여러분, 단상에서 하나님께서 주마다 혹은 차례 때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겨자씨로 주셔요. 왜 주실까? 심으라고, 심어서 거두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심어 보십시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적용해 보세요. 주님께서 과연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심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심기 전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울창한 숲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글 중에, 여러분, 배추씨와 무씨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물을게요. 배추씨하고 무씨가 구별이 될까요? 안 돼요, 이거요. 그런데 이분 말에 의하면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 심어보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배추하고 무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목회 지론이 뭐냐? 나는 일단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심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배추씨, 무씨처럼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심으면 정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생겨지고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맛보면서 전하게 될 때 이거래 저거래가 아니라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게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옥토밭의 심령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기도의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따라합시다. 기도의 겨자씨.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쳐 낙심하여 포기하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라면 특별히 기도의 씨를 힘있게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조지 뮬러의 자서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1844년 11월 나는 5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후 18개월이 지나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 5년이 지나자 두 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매일매일 나는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6년이 지나기 전에 세 번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건 이제 나중에 누가 기록한 거죠? 뮬러가 죽기 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뮬러가 죽은 뒤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드린 그 기도의 겨자씨, 주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사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기도를 내려놨거나 기도를 포기한 것이 있다면 다시 끄집어 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착한 일을 계속하여 심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착한 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착한 일은 오늘 내가 끊어야 될 습관, 오늘부로 내가 이것만큼은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선한 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중에 이게 착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상처와 누구로 인해 내려놨던 것이 있었다면 그 착한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실진데 주님은 반드시 착한 일을 심을 때 붙잡아 주셔서 아름답게 이루시며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착한 일을 부어 주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부어 주신 우리 주님은 비록 내 환경과 내가 겨자씨 하나처럼 작고 미약하고 부족해도 두고 보십시오. 울창한 숲의 영광, 비전을 보여주시며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그림 한 번만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네, 여러분, 지금 내 하는 일이 겨자씨 같고 미미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울창한 열매, 울창한 복음의 숲, 울창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로 믿고 뚜벅뚜벅 꾸준히 뚜벅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세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 또 용기의 말씀들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95장, 96장 우리 손뼉 치며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